하나님의 말씀 시편 39장 7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지혜로운 삶을 살자, 지혜로운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험악한 세상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범사에 감사에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면 원망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부족하고 갈급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 용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갈급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갈급함과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갈급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버리고 옴므리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쫓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최고 지혜로운 삶은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으며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삶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통합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지혜로운 삶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1절 2절에 지혜로운 삶은 입에 재갈을 물고 사는 삶입니다. 입 조심하라 그 말이죠. 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 타고 축복이고 말 타고 저주가 한다. 말은 시기 때문에 말 안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을 저주의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저주한다 해서 그 사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저주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렇지 않는데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이 불완전하니까, 실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들은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고 사는 말을 씁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많이 하고 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삶은 나의 연한과 종말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내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내 연한이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뭐 몇백 년 되는 줄 이슬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슬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짧은 그 인생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까? 지혜로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6절 7절에 지혜로운 삶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식의 소망을 두지 말고, 남편의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고, 재물의 문제에 소망을 두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부정을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은 복이에요. 예수께 받고 있는 건 참복이 아니고 언제 없을 줄 모르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의 지혜로운 삶은 이 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생 나그네 삶.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여행 가서 거기다가 막 몇백억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잠깐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거기다가 막 뿌리를 너무 깊이 박지 말고 살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뿌리 박고 영생복락은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뿌리를 박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 세상의 뿌리를 너무 깊이 박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았지만 그게 뿌리를 크게 오르내지 말라고. 우리가 오르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 저 영생복락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대성 5장 18절 지혜로운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자꾸 문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에서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삶은 선한 말은 하지 않고 악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축복의 말을.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내 밭이 풍성하죠. 그렇잖아요. 말은 씨다니까. 근데 내 밭에 악한 씨를 많이 뿌리고 축복받으려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불선성이지. 내가 정말로 좋은 씨, 말의 씨라는 걸 생각하고 좋은 씨, 소망의 씨, 축복의 씨, 감사의 씨, 믿음의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삶은 한편 같은 나의 일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내 일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게 한 뼘. 응? 근저 같고 소망 같고 안개 같은 내 일생에 내 연한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쌓는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재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필요의 조건이지 우리 그게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쓰고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어디다 소망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은 원망불평하며 세상의 육신의 종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삶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은 한 뼘밖에 안 되는 나의 일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금자 같은 일생의 육신의 종류의 삶을 살고 운망불평하고 시기줄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갈급함, 내 부정을 지으로 몸부림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추석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